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노래가 있었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있었대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노래가 있고 승리의 깃발을 현장에 꽂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우리 17절로 우리 27절까지 보겠는데 13절부터 읽겠어요. 13절부터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네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건강에는 조건이 있어요. 또 특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근육질로 있다고 건강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문제만 나면 난 정신력으로 정신건강이 자기는 대단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눈이 70이 넘었는데도 안경 안 쓰고 보인대요. 그거 자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충치 본 게 하나도 없다. 또 치아 건강하다고 자랑해요. 그것도 건강의 조건 중에 맞아요. 그런데요, 혈액순환이 안 됐다. 혈관이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뇌졸중 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개인도 혈액순환이 돼야 돼요. 영적인 혈액순환. 가정도 혈액순환이 돼야 돼요. 경제도 혈액순환이 되듯이 순환이 돼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가 나라가 위기가 왔어요. 불황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파산, 개인, 가정
기업이 막 파산돼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나라가 결국은 디폴트를 선포해서 나라 부도 나요. 똑같습니다. 순환이 안 되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금까지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뭐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이 200만 이상을 지금 끌고 가는데 재판도 모세가 혼자 해야 돼요. 이런 지금 상황에 어느 한계가 지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도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저는 왜 우리가 수련회를 지난주 마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봐야 될까 하는 순간에 제목을 딱 결정한 순간에 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목 생각해 놓고 푹 잤어요.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든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런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원네스의 건강한 공동체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원네스의 건강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건강한 공동체로 지금 발전해가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 모세 한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로 인도해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건강치 않은 자들은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홍해 앞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해요. 물 없다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아말렉 전투에서 당당하게 지금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승리의 승전고가 자기들만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 이드로가 왔어요.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후처가 누구냐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드로를 보냈는데 마치 이드로가 누구하고 관계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장인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 지금 이드로가 왔어요. 이드로가 오는데 이드로가 지금 방문했던 내용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방문을 했어요.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 곧바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성경에 언제 자기 아내 십보라를 친정으로 보냈는지는 없어요. 언제 아들 두 놈을 외갓집으로 보냈는지는 언제 보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추측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아내와 아들 둘을 외갓집에 지금 보낸 걸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언제 보냈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 전투에 승리하고 미디안 근처로 지금 오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 딸과 함께 외손자 둘을 데리고 지금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절 3절 한번 볼게요. 2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 십보라와 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방문했어요. 모세를 지금 찾아왔어요. 그의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게르손이라. 게르손이라는 이름을 잘 보세요. 왜 게르손이라고 불렀냐면 모세가 내가 애굽에서 애굽 궁에 살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됐구나. 그래서 게르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기 신세 한탄을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됐구나 해서 게르손 이렇게 붙였어요. 또 이제 얼마 후에 또 아들을 낳는데 이제 믿음이 있는 말을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 다음 이름 봐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뭘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어주고는 이제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최고의 리더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지금 설명해요. 설명하니까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지금 증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그때 이드로가 어떤 반응이 오는지, 어떤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봐요. 8절 보면 모세가 이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지금까지 있던 상황을 쭉 지금 설명해요. 이때 이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하기 시작해요? 기뻐했대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보고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고 기뻐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하고 모세의 지금까지 있었던 증언을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드로가 11절에 보니까 찬송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시작.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신인 줄 믿어요. 신 중에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쳐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이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가장 큰 최고의 신, 위대한 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이기게 될 줄 믿어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13절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걸 봤어요.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된 미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이렇게 줄줄이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봤어요. 저는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수백만, 200만 넘는 사람들 지금 끌고 와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 하고 있냐면 진짜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뭐해도 하나님 원망하네요.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이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을 못하고 할 정도로 일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조언을 해줘요. 이건 아니다. 어떻게 너 혼자 이걸 다 하고 있니? 그러면서 그 조언의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길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직언을 해줘요. 직언과 함께 방침도 내려줘요. 어떤 직언만 하고 끝나는 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대책까지도 방침까지도 말하는데 19절 20절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막힌 자리에서 방침을 허락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방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라. 갈 길과 할 일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무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오늘 이런 방침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직력을 강화해야 된다. 최고의 조직력을 만들어라. 21절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게 만들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진실하며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시작.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 다음 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만약 모세가 혼자 모든 걸 다 했으면 모세는 일찍 죽었을 거예요. 수 200만 이상 되는 모든 조직을 혼자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부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에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목사를 세웠냐? 왜 장로를 세웠냐? 왜 권사를 세웠냐? 뭐 하라고? 천부장의 역할, 백부장의 역할, 50부장의 역할,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중직자를 세운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분 줬다니까요. 직분은 그냥 계급장이 아니에요.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니에요? 오늘 이 조직이 진짜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만약 이 새로운 혁신의 조직력이 없었다면, 이 공동체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한계점이 와요. 모세도 한계가 와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직력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 17장에 이어서 18장,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겠어요? 저는 맞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진짜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제목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것만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드디어 제목을 딱 정하는 순간에 끝났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했구나. 사실은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18장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드로를 말할까요? 모세를 말할까요? 그런데 우리 수련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제목 잘 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쓰신 건 맞죠?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죠? 그것 때문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운 건 맞죠? 맞죠? 그것 때문에 집사 직분 준 건 맞죠? 그거 하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10부장으로, 나를 5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100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함께 가게끔 만드는 게 100부장이에요. 50부장은 뭐냐? 50명의 사람을 끌고 가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10부장은 뭐냐? 분대장처럼 뭔가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10명을 거느리고 10명을 그 밑에 자기 밑에 9명을 거느리고 10명의 대표로 10부장을 세워서 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조직력을 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했어요. 저는 아니다. 이건 100%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모세의 결단 보세요. 저는 24절을 보면서 그냥 이제 머리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모세가 지도자예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시작. 그 모든 말대로 그럼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 하지 말고 행하여로 바꿉시다. 시작. 그 모든 말대로 끝. 그럼 역사 일어나요. 이러면서 어떻게 했나? 25절 26절 봐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하고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을 보냅니다. 그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이드로가 거기서 며칠 유한 거 없어요. 지도자는 딱 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드로가 거기서 간섭하면 또 게임은 안 돼요. 상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드로 보면서 야 멋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딱 조언만 해주고 떠나는 장면을 제가 연출해봤어요. 떠나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모세가 자기 장인 보낼 때 앞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 오니까 절로 하고 막 이랬어요. 그건 지금 시간 없어서 안 봤지만. 그런데 이렇게 딱 기가 막힌 조언을 해주고 떠나는 이드로의 모습 얼마나 멋있겠어요. 꼭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내가 연출해봤어요. 진짜 멋있겠다. 쫙 떠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면 돼요. 교회는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라면 교회의 건강을 진단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건 어디 혈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혈이 막히면 여러분 찌꺼기가 꼈다는 얘기예요. 그 찌꺼기가 제거돼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이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혈이 돌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건강한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에 필수 요건이 있어요. 그 필수 요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나입니다. 건강한 나를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한번 건강을 진단해 보세요. 오늘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 여기서 여러분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기업을 막 끌고 가는 이런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업에 총수가 와서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신 능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될 줄 믿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말이 나와요. 자기 실력으로 하면 자기 실력이 나와요. 자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능력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만이 능력인 줄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하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그러지. 나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데 이 말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자기의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 체크를 하시고 건강 진단을 받되 오늘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체의 건강 진단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게 체험되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두렵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두려움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고 기대할 때의 두려움의 의미가 담겨 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17년 전에 몇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강남으로 이렇게 오게 하셔서 5년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뭐 어떤 면의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것을 보고 기대하기를 바라요. 그때 오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서 어떤 자를 쓰시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신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진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의 본체는 누구만이 진실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진실이지. 사람은 아무리 진실하게 해도 안 돼요. 이름을 진실이라고 줘보세요. 진실한지. 그것도 승은 최씨입니다. 최진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진실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어요.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서 진리 되시는 그분이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아니죠. 이러면서 불의한 것을 보고 탐내지 말고 불의한 것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대요.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보고 탐하는 자 아니죠? 불의를 보고 우리는 미워하는 자지요? 불의한 것을 보고 탐하고 불의한 것하고 짝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50부장, 10부장도 전부 이런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자를 세워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봐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 맞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이나 제 자체가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건강 체크리스트 4가지를 한번 늘 적용해 보세요. 이번 주간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진짜 언약 안에서 진짜 진실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불의한 것을 보고 미워하는 자가 맞는가? 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 점수를 여러분 매길 수 있어요. 한 부분에 25점씩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100점 체크 한번 해보세요. 4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저는 4가지를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목사로서 날마다 내가 능력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말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맞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건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셔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진리 되시는 진실한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안에서 불의를 보고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가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사용하실 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10부장의 공동체 속에, 50부장의 공동체 속에, 100부장의 공동체 속에, 천부장의 공동체 속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면 안 되냐?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한 교회에 오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를 못 쓰고, 그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안진뱅이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만 안 들리는 그런 귀머거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이 유지되면 건강도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어요. 고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일부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오늘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보면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부분의 지체 맞지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말해요. 눈이 없다? 눈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팔이 병들었다? 팔만 병든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아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 보고 아이고 손 저놈 맨날 엉뚱한 것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눈이 손 보고 뭐라고 못해요. 왜? 손이 일을 안 하면 눈도 결국은 무너져야 되고 발이 일을 하면 머리도 안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아니 손이 발이 일을 안 해서 입으로 안 들어가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될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돼요.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당신은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표정이 별로 아닌데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필요한 신분입니다. 눈이 손을 뭐라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약한 내가 지금 팔이 있다면 이 팔이 빨리 치유돼야 되는 것 맞지요? 치유돼야 되는 건 맞지요?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부분을 우리는 돕는 게 교회입니다. 저 약한 부분 저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그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시작.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채워가면서 귀중하게 교회를 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저는 그래서 25절 27절 보면서 맞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시작. 같이 돌보게 하신 줄 믿어요. 돌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돌본 거 있어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해요.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돌볼게 이렇게. 돌보시기를 바라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서로 같이. 26절, 27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이런 즐거움을 함께 맛보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미워해요?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약한 부분이 보이면 서로 같이 돌보는 게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기도하며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신다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자유자재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20절에도 정확한 가르쳐야 돼요. 율례와 법도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가르쳐야 될 줄 믿어요. 율례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그들에게 뭐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갈 길과 할 일이 보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갈 길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라면, 평생 할 일은 하나님이 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것 깨닫고 보여줘야 현장 살릴 전도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웠구나. 전도 공동체라고는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이 증거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제자, 전도 제자로 살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되 후대들이 세워져서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전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노예 장로 고시를 제가 쳤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고, 또 오늘도 고시 볼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내가 면접을 하면서 그분 한 분에게 물었어요. 뭐 때문에 장로 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는 현대 근무하다가 12년 전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현대에서 리타이드하고 회사를 하나 차렸대. 그런데 차릴 목적이 하나래요. 진짜 교회 바로 세우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싶대. 그런데 증거가 잘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교리 신조를 가르치고 또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이분이 딱 결단한 로드맵을 얘기해봐라. 앞으로 장로가 돼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생에 계산 없이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겠다. 그리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얘기하는데 더 이상 끝 묻지 않겠다. 통과. 이래서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어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8월이에요. 좀 있으면 성탄절 준비하면 또 금년 또 끝나요. 이렇게 빠른 세월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운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럼 진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임했어요. 지금 교회 감소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압구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택시 기사 한 분이 얼굴이
그냥 우윳빛 색깔이에요. 기가 막혀요. 근데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어디 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타자마자 워크힐 쪽으로 좀 가시죠. 그랬더니 목소리가 벌써 몇 마디 대화했는데 모르요.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장로님이세요?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이래요. 아니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방배동 침례 3호 침례교회라고 방배동에 큰 교회 있어요. 그 옆에서 5년 전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까먹다 5년 동안에 보증금 싹 까먹고 교회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막 사정했어요. 목사님 진짜 전도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팁까지 줘가면서 내려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목사님 꼭 한번 연락해달라. 내가 목사님 도와드리겠다. 근데 지금까지 연락 안 왔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감소되고 교인들, 중직자들은 지금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낙심하다 낙심이 아니에요. 팽개치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팽개치고 택시 운전대 잡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나에게 집중해봐요. 그러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각인의 시간을 가지세요. 내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오직 말씀만으로 교회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포럼이 말이 달라질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한 시간표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 돼요.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마지막, 오직 전도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체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교회만 생각해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동안에 하루에 한 번 이상만 교회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기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원네스의 건강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